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로마서 강의 8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것이 제목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참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선민입니다. 자랑스러워 하겠죠. 근데 말씀을 지키진 않아. 그래서 이제 이 2장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과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일단 잘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듣는 것도 중요하죠. 들어야죠. 근데 순종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행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행위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행동이 선한 일인가 아니면 악한 일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이 한 일이 선하다 악하다,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뭐 선한 일이 악한 일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선한 일이고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행동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는 그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무엇에 대해서 또 말해주냐면 양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해줬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행한 대로. 믿음의 행함을 했는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했는지, 죽은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행위를 가지고 행한 대로 판단을 심판한다고 하셨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말씀 더 확대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읽은 12절과 13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 율법을 가진 자들 누굽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말합니다. 또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들, 이방인이겠죠.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어.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어. 근데 죄를 졌어.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겠죠. 아유, 나는 이게 죄가 아닌 줄 몰랐습니다.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거 이제 봐달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교통법규를 어겼어. 아유, 나는 여기서 깜빡이를 켜야 되는지 몰랐다고. 근데 하여튼 걸렸어. 아, 난 여기서 벨트를 매야 되는지 몰랐다고. 안 맸어. 걸렸어. 몰라도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몰라도 죄를 졌으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죄가 되는 거겠죠. 유죄. 그럼 여러분들, 죄가 뭡니까? 죄.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정의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가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심판을 할 거냐? 그 대답이 12절 13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야. 율법을 듣기만 해서 의인이 됩니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아, 들었어. 근데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랑합니다. 근데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 아시면 구원. 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이 뭐냐면 그 구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걸 열심히 그 말씀을 행했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혀지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 근데 열심히 내가 사랑했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 사랑을 했어.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 그 내 삶 속에서 사랑이나 열매가 맺혀졌어. 그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어. 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말 기뻐했어. 늘 감사했어. 늘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 지키며 살아갔어. 그러면 그게 삶에서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 그 열매는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의롭다는 것은, 의롭다함이라는 것은요, 법률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법적으로 무죄로 선고해 줬다는 거. 무죄로.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이야. 최소한 원죄라도 다 가지고 있어.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원죄는 굉장히 큽니다. 그걸 뭐 그림으로 보면은 그냥 진짜 개미가 큰 풍뎅이 하나 그냥 막 지고 가는 것만큼 그런 정도가 원죄야.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야,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은 죄를 뭘 굳이 내가 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는요,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도 안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 죄인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원죄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원죄는 어떻게 해야 없어집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로 씻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원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야.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야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진짜로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럼 하나님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막 죽게 생겼어. 1초만 잘못하면 내가 진짜 막 사고가 나게 생겼어. 주님 하는 순간이요, 주님이 그 1초 그 순간에도 바로 응답해 주셔서 큰 사고를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큰 병이 나서,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딱 지켜주십니다. 신기하게도 그 탈북한 사람들 간증이 뭡니까? 자기들이 가족이 탈북을 하는데 이게 막 그 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강 그 물살에 쓸려가는 거야. 아들 딸까지 다 묶어서 가는데, 저 동남아에서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도 위험해. 그 중국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동남아로 넘어가서 이제 그 메콩강을 건너서 어떻게 이제 한국 대사관인 쪽으로 막 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걷는데 세상에 막 물살에 막 사람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순간에요, 그 물 밑에 바위가 있는 것 같아, 바위. 그래서 그 바위를 디뎌가지고 건너왔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바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권세를 언제 얻는다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도 살고, 삶에서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사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데 행하지 않아. 그건 죄라는 거죠. 또 율법이 없이 번제한 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이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고 죽으면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고 멸망당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멸망당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론 항상 뭡니까? 불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지옥으로 가는 게 그게 멸망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야, 죽으면 그만이지. 아, 죽으면 그만이면 좋죠. 근데 죽으면 그만인 것은 짐승만 그렇습니다. 짐승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어. 본능대로 살아. 그리고 이제 다 새끼를 낳아.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죽어. 그러면 이제 끝이야. 그걸로 흙으로 돌아가 끝이라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범죄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한 사람이나 아니면 율법을 모르고 죄를 져서 멸망당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를 다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알고도 안 지킨 사람이나 어차피 율법 모르고 살다가 죄 짓다가 죽은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궁금했던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전도를 받았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었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됐는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전에 착하게 산 사람들, 선비로 아주 깨끗하게 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줍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아니, 율법이 없는데 착하게 살았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14절과 15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 누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있어.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야. 그 양심이. 그래서 이제 야, 너 양심에 털이 났냐? 너 양심도 없냐? 양심에 화인 맞았냐?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양심이 뭐가 된다고?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행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도 어차피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아서 예수도 몰랐지만 나는 정말 양심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았다. 정말 윤동주처럼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괴로워할 만큼 나는 정말 양심에 조금도 꺼리기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킨 걸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게 양심이 뭐냐 이거죠. 양심. 양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양심이 뭐요? 양심이 화에 맞았다, 양심이 없다, 뭐 양심에 털이 나버렸다, 양심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뭡니까? 착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양심하면 다 착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양심이란 말이 어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함께 무엇을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효도를 하는 게 옳은 일이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옳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아는 것, 그게 양심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양심이 없냐 이거는, 야,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나쁜 짓을 한 거 알고 있는데 네가 그거를 범했다는 것은 넌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요,
누구나 다 알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 사회생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서로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양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심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도덕에 대해서 자각할 수가 있어. 아, 이렇게 사는 게 선한 거구나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판단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혼나, 이거 나쁜 짓이야. 이거를 누가 잘하냐면요, 애기들이 잘하는 게. 애기들 3살 버릇 여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선과학을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뭐 하여튼 뭐 도둑질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막 어릴 때부터 막 달달달달달달 아주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 그러면은요,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양심 있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가 한번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요즘 아이들이 참 교화가 안 될까?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해서 이해를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없어. 얘네는요, 어릴 때부터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를 모르고 살았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게 뭐가 죄야? 남들 다 아는데. 학교 빠지는 거, 뭐 지각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수업 시간 잠자는 거, 야, 그거 누가 안 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장난하고 뭐 딴짓하고 이러면 이게 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두들겨 맞고. 그래서 근데 요즘 애들은 두들겨 패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으니까 그냥 학교를 빠지던 수업 시간 잠을 자던 뭐 그냥 담배를 피던 상관이 없어.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게 죄고 나쁜 짓 하는 걸 아는데, 지금 양심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 이게 왜 잘못이고 이게 왜 죄랑, 아니 술을 먹는 게 왜 죄가 되냐 이거요. 그러면요, 이제 조금 지나면 뭐가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를 하는 게 왜 죄가 되냐 이거예요. 마약을 하는 게 왜 죄가 되냐 이거예요. 도박을 하는 게 왜 죄가 되냐. 운이 좀 돈도 딸 수 있는데 도박이 왜 잘못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이 세상에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이 있어. 그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역을 벗어나면 죄야. 근데요, 관역이 없어. 기준이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선이고 그게 그냥 양심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사사시대가 돼버린 거죠. 지금이 그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고 어른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 야, 꼭 교회를 다녀야 천국에 가냐? 절에 가서 극락 갈 수 있는데, 이슬람을 믿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를 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막 하면은요, 할 얘기가 없어. 기준이 없어. 기준. 예수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마호메스를 믿으나 공자맹자를 믿으나 뭐라도 믿으면 되는 거죠. 아니 무당을 믿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만들고 섬기고 우상도 만들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도 않으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래도 양심만 똑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킨 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 선한 양심으로 행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착하다고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저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들 어떻게 천국까지 지옥 가겠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착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야,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어. 하나님은 우상이나 다른 신을 배격하라 그랬어. 그게 우리가 주신 양심이야. 그래서 나는 그걸 막 배격을 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우리 막 싸웠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싸움을 하네? 아니죠. 그게 착한 게 아니라고. 착한 거는요, 싸우지도 않아야 되고 그냥 뭐 이게 옳은 건지 뭐 많은 걸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술에 술탄들 물에 물탄들, 이건 착한 게 될 수 있겠지만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게 아니야. 그럼 아니라고 하고 그것과 싸울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지 않습니까? 착하기만 해갖고 싸우지도 않고 하면 죄가 그냥 관영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룩이 쫙 퍼져 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과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기준이지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또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의 법은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이 그 속에 율법은 없어. 왜?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들은 적이 없어.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양심에 의해서 자기가 죄를 졌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양심이 내면의 재판관이 되어서 뭔가 잘못했다면은 그걸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양심의 작용이야. 오늘날 우리가 윤리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도덕도 중요시 여기지 않다 보니까 양심이 다 그냥 화인 맞아버렸습니다. 양심이 없어. 선한 것도 없고 양심도 없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딴 이상한 소리를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양심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뭐겠어요? 심판이 뭡니까? 심리를 하는 거예요. 심리를 자세하게 조사를 해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겁니다. 심판은요, 가장 공의를, 가장 정의를 가장 완벽하게 해주는 게 심판입니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상 받을 사람 상 주고 벌 받을 사람 벌 주는 게 심판이라고. 이게 세상이요, 이게 막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아주 이상한 세상 되면은 상 받을 사람이 벌을 받고 벌 받을 사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어. 이 공의가 사라진 거죠. 정의가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 심판은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의롭다 합니다. 그 의롭다는 뭐라고? 무죄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게 이만큼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또 성경을 보면은 모세 시대 때는 애굽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랬어. 광야로. 근데 안 내보내. 10가지 재앙을 다 맞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장사하고 집 사고 땅 사고 전부 그런 것만 했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게 무슨 그냥 악한 마귀들만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근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아주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으로 치면 저기 강남에 아주 막 멋진 술집이 많은 이런 데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사람도 많고 아주 막 발전돼 있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거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서 불로 역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우리는 10%라도 아니면 한 15%에서 10% 사이 한 12, 13%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개신교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 많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금산만 해도요 120개 교회가 있습니다. 120개 있습니다. 금산도 많어. 전국적으로 한 6만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목사님들도 한 30만 되고 적은 게 아니야. 전 세계 어디에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게 목사님 만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봐도 기독교가 별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죠. 하나님 없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이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다 내리십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를 전부 다 악한 행위한 자들을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의인이 없으면, 의로운 자가 없으면 심판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심판 받았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은 세 번째 판단의 기준이 나오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 세 번째 판단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언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밀히 심판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이라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재판이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송에 걸렸어. 재판을 해야 돼. 그러면 뭐 합니까? 변호사도 사고 증거도 찾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재판에 지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쨌거나 힘들어져. 무조건 재판을 이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세상 재판도 그렇잖아요. 재판에 지면 이제 비참해지는 겁니다. 돈도 엄청 손해보고요. 또 내 피해도 엄청 보고 잘못하면 또 감옥도 가야 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법정에서는 예수님 오시면요, 이 온 세상이 다 법정이 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재판정인데 왜 준비를 안 합니까? 아니 그 세상 법전은 1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도 재판을 걸어서 하는데, 내가 영원히 천국 가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가는 그 엄청난 중요한 재판에 왜 준비를 안 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5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하고 5처녀는 등불이 있는데 기름은 없고, 그 성령 충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돈이 많고 이 사람이 뭐 학벌이 좋고 이 사람이 뭐 높은 자리 있고 다 소용없고, 딱 하나만 물어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로만 판단해.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교회만 다닌 것 갖고는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믿었는가, 입으로 시인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지나면 다 하나님이 세워 다시 다 부활시켜버려. 그리고 다 지옥 보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심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서 이 사람들 한 일에 따라서 면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 받는 사람도 있고 2개 받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금면류관, 은면류관, 뭐 영광면류관, 면류관 정도 다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공의로 뭐 하나님이 뭐 누구는 이쁘니까 더, 이게 아니야.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다 하늘나라에 쌓여지고 기록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게 뭐야? 다 기록이 남는다고.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거요, 다 CC카메라나 뭐 기록에 다 남아. 이 컴퓨터에 다 남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일도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이런 게 안 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도 다 거기 남아있는데. 그래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주셔서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 그 사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지 땅에 오셨고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때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면류관을 줍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이들이 할 일을 주시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르겠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은 어디에서 언급을 했냐면 나의 복음에서,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 바울이 전한 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 복음 말대로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 우리는 항상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과 용서. 근데 복음은 사랑과 용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 온전한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의로운 심판도 그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천국에 가더라도 그것에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라고 다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온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랑과 용서만 있고 이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방만해집니다. 아유 뭐 어차피 천국 다 가는 건데 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다 사랑으로 우리 용서해 주시고 뭐 우리 뭐 다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아니라고. 진정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단지 영육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든지 자기 양심이 살아있든지를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항상 회개하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씀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않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은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도, 그러니까 행동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동기도, 감정까지도 다 심판하셔. 그리고 심판의 주인은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준비해야 돼. 준비.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위해서 준비된 것. 그렇죠? 천국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사단과 그의 그 천사들, 사단의 부하들,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 불못. 근데 거기를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도 다 준비해 놨다고. 천국도 준비해 놓으시고 지옥도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면 이제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용서하심을 알았으면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알아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달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는 율법과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야 너희들이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네가 자랑을 해. 너희들 율법을 안다고 해. 근데 너희들이 과연 그 율법을 지키고 있냐?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아멘.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말 했죠.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삶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며,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며, 너희들 십자가를 믿는다며, 근데 이렇게 살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유대인에게 막 뭐라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할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고 십자가의 능력도 알고 십자가의 사랑도 다 알았다면서 뭐 이렇게 사냐? 용서도 안 하고 네 멋대로 살고 말씀대로도 안 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뭐 혼내겠죠. 지금 17절부터 20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자,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를 몇 가지 하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유대라는 말이죠. 유대. 자, 먼저 유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란 말이 라틴어로는 유다이아란 말이에요. 유다이아. 유다이아를 빠르게 좀 발음해보니까 유대가 됐겠죠. 한자로는 유태라고 합니다. 유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유태인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태인은요 같은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은 뭐라죠? 라틴어로 발음한 거고 유태인은 한자로 어떻게 쓰다 보니까 유태인이 되었어. 그래서 유대인과 유태인은 대등소이하다. 근데 유대인과 유다인은 다릅니다. 유대와 유다는 다르다는 거. 쉽게 말해서 유대인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전체. 그럼 유다는 뭐냐? 유다 사람. 유다인은 뭐냐면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남왕국에 살았던 유다 민족,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유다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도대체 언제부터를 유대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아브람 이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브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유대인이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있어. 욥이 유대인입니까? 그때는 유대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기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좀 넓은 의미야. 넓은 의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유대 지파겠죠. 유대 지파. 자, 유대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이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 민족은 어느 그 족이었냐면 셈족이었어요. 셈족. 셈족의 일파가 유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어. 그 유다 지파.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유다라는 이름에서 유대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많이 올라가죠. 12지파 처음 생겼을 때 유다 지파부터 유대인으로 본다 이런 학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좁은 의미로 보는데 이거는 바벨론에서 이제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래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사무엘 하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통일 왕이 되었어. 그때가 언제냐면 BC 100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 한 70년 흘렀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BC 931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나라 이름을 정하고 10지파가 거기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래서 유대라고 그래서 그 남유다는 그 유다 지파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두 나라 다 망했어. 왜? 우상숭배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BC 722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먼저 이 나라가 망했어. 근데요, 이 북왕국은 이미 너무 이방인들하고 피도 많이 섞이고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이게 많이 망가졌어. 이미 그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지들 멋대로 성전도 세우고 막 하면서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오늘날 치면 예수를 믿는 건지 무슨 2단이지 3단이지 싶은 게 북왕국이었어. 북왕국 먼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한 100여 년, 140년 정도 지나서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근데 70년이 지나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그래서 그때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부터 유대인을 받는. 왜?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아시리아가 나라를 멸망시키고 6개의 나라하고 혼혈을 시켜버려서 이제는 이걸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에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만 유대인으로 보자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왔던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유대인은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그럼 뭡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뭐야? 뭐 그리스도, 뭐 기독교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뭡니까?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요, 유대교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있어.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형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합치자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유대인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성경에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뭐 무슨 파가 나오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유대교에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 있는 것처럼 이 유대교 안에도 4개 큰 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사두개인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족이야. 이 사람들은 그 공의의 공회원이야. 국회의원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되게 세속적이야. 뭐 야,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아,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그것이 사두개인이야. 예수님한테 엄청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언제 생겼다고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그러니까 이게 뭐 회당도 없고 그냥 그 바벨론 강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온을 바라면서 맨날 눈물이나 흘리고 있고 시편을 외우고 있고, 그래서 이 7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들의 랍비예요, 랍비. 그러니까 이들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고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아주 근본주의자처럼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죠? 이것도 다 형식적이에요. 11조를 드려도 뭐 하는 것도 형식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막 형식적이고,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욕먹은 게 바로 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세속을 그냥 이탈해버려. 지금으로치 뭐 수도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 산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끼리만 살겠다, 이런 거죠. 지금 미국에 가면은요, 그 미국 안에 아마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침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차 끌고 다녀. 전기도 안 써. 애들도 그냥 8학년까지밖에 안 시켜. 중학교 2학년까지만 시켜.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그런 모든 문화 이런 거를요 다 받지 않고 거부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세속 문화는 신앙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 여전히 이 아마시들이 있어서 그 800년대 700년대 이때 삶을 고수하고 있어. 그런 것처럼 SNF파도 역시 사회와 구별돼서 자기들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세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로마 정부의 폭력으로 한 거 하는 거. 우리로 치면 독립군이죠. 복단을 터뜨리고 그 다음 요인을 암살하고, 이렇게 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게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누가 열심당 예수님 제자 중에? 예? 가룟 유다가 다시 세례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세례를 다시 다 받고 세례 공부를 다시 해서 기본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를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저 예수를 딱 세워가지고 우리 독립군 대장을 삼아서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는데 아이고 자꾸 죽는다는 소리나 하고 딴 소리 하니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파 모두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 자, 근데 여러분들, 바울 당시에 이 바리새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7절부터 20절까지 그 유대인들을 막 욕을 하는데, 그 욕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를 이제 집중적으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7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예,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뭐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믿지 못했다고 똑같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한번 이 말씀으로서 바라봐야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너무 그거를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불러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윗왕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너무 강력해.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야. 쓸데없는 인간들, 지옥에 땔감밖에 안 된 자들, 다 지옥 갈 자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 그게 너무 강했어. 근데 이게 강국도 아니고 힘도 약한 나라가 미움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이 선민은요 지금도 강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강해. 근데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고 자기들에게 율법을 갖고 율법을 소유한 것을 자랑하면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신분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부심만 있고 율법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바울의 얘기가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잘 알잖아. 다 외우고 딸딸딸 외우고 있잖아. 그 뭐하냐? 하나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서는 율법 지식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레위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얘들 유치원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레위기부터 막 외우는 거야. 막. 그러니까 모든 율법, 뭐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이든 이게 얘네들은요 어릴 때부터 막 철저하게 다 외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몰라서 이 토라가요 끝도 없는 책이야. 책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물론 이제 그 모세 오경부터 시작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이들은 구속사의 목적, 의도 이런 걸 다 인지합니다. 도덕도 압니다. 신앙적으로 분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부심만 있어. 우리는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것도 우리는 외우고 있어. 그렇게 자부심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계속 다윗이 앞에서나 여기서나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게만 해서 아니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도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다 랍비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방인의 교사라고 말합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이방인의 교사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다 개종해 버립니다. 개종해. 다 예수를 믿어. 근데 얘는 율법만 달달달 외우고 있어. 그래서 천년왕국 그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의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어쨌거나 이방인의 교사로 하나님 사용을 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부심만 가지고 있고 교사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도덕적인 리더라고 자기를 여기면서 그래서 자기들은 어둠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역시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셨고요. 다윗과도 약속을 하셨고요. 모세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건 하나님이 사용하셔. 마지막 때의 나침판도 유대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그래도요
계속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나고 있어. 핍박을 받지만 그리고 나중에 전부 다 예수를 믿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이런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먼 자에게 빛이 되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깜빡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있는 거는요, 깜빵 안에 있는 것이고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교사로서의 자부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표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선민이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외웠고 그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사는 우리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야, 나는 예수 믿은 지가 한 50년 됐어. 나는 막 교회 지을 때 막 집도 팔아 바쳤어. 막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죠. 또 나는 성경을 막 다 알고 있어. 하나님도 잘 알아. 많이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자부심도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외형적인 거, 지식이나 전통이나 직분, 이걸 자랑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실천을 하지 않아. 여러분들, 하나님 뜻 중에서 가장 우리가 크게 실천할 게 뭡니까? 가장 크게 실천할 게 뭐예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니,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권세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까? 뭘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전파하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집 팔아서 바쳤다고, 50년 믿었다고, 말씀 많이 안다고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잖아?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면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전하면 또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다른 그 모든 것도 있지만 최고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죄 짓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걸 안 지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로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전도예요. 막 사람들한테 막 예수 막 전하고 싶어, 막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오늘날. 그러니까 아무도 전도도 안 해.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옵니다. 올 때까지 전합니다. 올 때까지. 언제까지 전해? 계속 전하면요, 결국은 옵니다. 10번에서 안 되면 20번 하면 되고, 20번 안 되면 30번 하고 100번 하고, 그럼 결국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하시고 정말로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각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은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